마태복음 5장 17절로 19절까지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 오해라는 것이 참 위험하기도 하고 또 오해를 잘못하게 되면은 나라 간에 오해가 생겨지면은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요. 지난 월요일 날 월요일 화요일 우리 분일 총회가 있었습니다. 총회 있었는데 총회 끝나고 어제 금요일 날 제가 어떤 분하고 통화를 좀 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제가 이번에 또 고시위원회 서기가 되어가지고 저 고시부의 또 서류를 전임 서기로부터 이제 인수를 받아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통화를 했는데 그 고시부 서기를 하셨던 분이 원래 이제 부총회장이 되고 싶었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선거운동을 좀 많이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예 그냥 몇 달 전부터 선거운동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들렸어요. 그랬는데 좀 제가 미안했죠. 저는 생각지도 않게 그 부총회장이 돼가지고 되는 바람에 그분 자리를 또 그분이 원래 원했던 사람인데 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또 그분한테 서기 자리를 내가 뺏은 것 같기도 하고 부총회장 자리도 내가 뺏은 것 같기도 하고 늘 조금 좀 미안했죠. 또 나이는 나나 비슷한데 신학교로 따지면은 또 나보다는 한참 선배거든요. 한 10년 정도 가까이 9년, 8년? 한 9년 정도 선배인가 그러대요. 한참 선배입니다. 선배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미안한 감도 있긴 했는데, 전화를 했더니 상당히 기분이 좀 상해 있더라고요. 그래, 나하고, 총회장 이번에 떨어지신, 자기는 되려고 생각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떨어진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한 분하고, 저하고 선거운동을 많이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라고 선거운동 전혀 안 했다고. 나는 원래 부총회장이 아니라 총무하고 싶었는데 총무는 별로 할 일이 없다고 총무하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아니라고 내가 다 알고 있다면서 자기는 다 알고 있다. 선거운동 열심히 했다는 거 알고 있다고 그랬어. 원래 그분이 말하는 총회장 안 되신 분 그분은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총회장 하라고, 이번에 총회장 되셔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을 안 듣는데요. 그래서, 전에 총회장 하셨던 분들하고, 우리 총회 안에 좀 유력한 분들이 가가지고, 이번에는 총회장 좀 하시라고 가서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극구 사양을 안 하겠다고 한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총회 서기니까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좀 한번 가서 만나보시죠. 총회장 요번에 좀 맡아달라고 한 부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이제 다른 분들이 전화해도 가서 직접 만나고 차도 먹고 밥도 먹고 했는데 도저히 이제 안 되는데 내가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처음 전화를 한번 했습니다. 전화를 한번 하니까, 자기 정말로 총회장 안 한다고 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총회장 한번 하고 나면 5년 감수한다고. 내가 오래 살아야 되니까 총회장 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 뒤에 내가 직접 한번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총회장이라는 것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그런 직책이 아니지 않느냐. 목사님은 그러면
목사님이 원해서 목사가 되었습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주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께서 하라면 하고, 또 하지 말라면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저는 뭐 능력이 있어가지고 총회서기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니까 총회서기뿐만 아니라 교회 담임도 하고 있고, 또 노인 뭐 유치원도 하고 있고, 또 마을의 통장도 그런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기쁨으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누군데 감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거부하겠습니까? 가서 직접 만났습니다. 나 밥도 먹고 했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감 좋다. 그러면은 선거운동 하지 말고, 선거운동 하나도 안 했는데 그래도 당선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로 알고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을 받고 그 뒤로는 정말로 막 누구한테도 뭐 아무개 목사님 뭐 총회장 찍으라고 밀으라고 그렇게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저는 원래 뭐 총회석이니까 또 선거를 관리해야 되는 중립적인 입장이 있으니까 저는 안 하는 거 당연한데, 다른 그 누구도 선거운동을 안 했어요. 자기들끼리 입소문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알기로는 조직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안 했는데, 그분이 떨어지고 나니까 그 대항마로 대신 저를 부총회장으로 그걸 시킨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랬습니다만,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총회장, 부총회장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오해라는 것이 이렇게 참, 사람한테 그게 오해가 정설로 굳어지고 나면은 다른 말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이 사람은 선거운동, 예를 들면 선거운동 했다. 그게 자기는 정설로 딱 들어지면, 자기가 선거운동을 진짜로 해놔놓고는 다른 사람들도 자기가 우리 교단에는 원래 그 선거운동을, 다른 교단에는 선거운동 거창하게 합니다. 하는데, 우리 교단은 원래 서로 총회장 안 되겠다고, 총회장 하기 싫어가지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운동 하는 걸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좋게 보지는 않는데, 그런데 이 사람 마음속에 아무개 목사님 선거운동 한다는 그런 의심을 하고, 의심이 너무 깊어져가지고 그것이 이제 정설이 되고, 그러면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누가 뭐라 해도, 그게 바뀌어지기 쉽지 않게 되는 것이죠.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누구에 대해서 그런 오해를 한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그렇게 크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라는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막 이목을 집중을 하게 되죠.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가서 연설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몇 사람 안 보이더니 나중에는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막 수천 명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이는 거, 그건 예사로 모이는 거예요. 수만 명이 예사로 모이고 막 수십만 명이 모이기도 하고 이건 대단해. 요즘 시대에 수십만 명 모이기도 힘든데, 그 시대에는 만 명이 모이는 것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산비땅에 저리 늘은 데를 그런 데서 모이려고 하면은, 요즘 같은 마이크가 있으니까 그건 만 명이 모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옛날 같으면 그 시절에 만 명 모이면 그리고 예수님이 모이면 바닷가라든지 저 산이라든지 배시다 들녘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바닷가에는 백사장이 바닷가 좀 늘어잖아요. 그죠? 그런 데서 하고, 예수님은 배 위에 올라가가지고 조금 높은 데서 해야 말을 전할 수가 있으니까 배 위에서 올라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은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근데 이거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이거 보통 대단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가 하는 말을 들으니까 이게 그들 볼 때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사람들 많이 모이는 거야 상관이 없죠. 근데 그 말하는 것이 자기들이 볼 때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 등을 종합해 볼 때 그는 틀림없이 율법을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들의 눈에는 비치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가장 율법 중에서 가장 엄격하게 생각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사계명인데 이 사계명을 아주 크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그냥 안식일을 지킨다. 십계명에는 한 구절로 되어 있지만은 근데 그들은 거기다가 하고 이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안식일 날 대문 밖에 몇 걸음 나가서도 안 되고 안식일 날 뭐 하면 안 되고 뭐 밥을 해서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고 이런 세부 법들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만들어 놓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을 마음대로 다닙니다. 마음대로 다니면서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병도 고치고 다니면서 안식일 날 다니면서 길가에 있는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밀밭을 그냥 훑어가지고 밀이삭을 잘라가지고 그걸 비벼가지고 먹기도 하고 그거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에게서는 안식일날 이 밀 비비는 거 이것도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식일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밀 비비는 거 이걸 갖다가 일이라고 생각해. 일. 안식일날 이거 비벼가지고 먹고 일했지 않느냐.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안식일날 일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데 예수님은 안식일 예술을 생각하거든요. 안식일을 막 병을 고치고 안식일날 그냥 따지니까 안식일날 양이 우물에 빠져 있으면 그거 건지지 않겠느냐. 근데 또 자꾸 따지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 아이가. 안식일의 주인 맞습니다. 주인 맞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자꾸 비판하고 또 나중에는 모함까지 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잡아다가 죽이는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그런 일까지 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을 보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아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보고 심한 저주를 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이 무엇입니까? 독사 뱀 새끼는 뱀 새끼는 무엇입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말로 하면 쉽게 얘기하면 사탄이라는 사탄.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주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위에 계시는 초율법적인 존재이시고 예수님은 율법 그 자체이시기도 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누구십니까? 그 말씀이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바로 율법 자체가, 율법이 예수님 바로 율법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을 율법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율법 아래 내려오셨고 죄가 없으면서도 죄 있는 사람처럼 율법에 복종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전혀 몰랐고 알 수도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전혀 인정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유대 지도자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온 것이라도 예수님을 보고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왔던 것들이 예수님을 보고 아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주기도문 왜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습니까? 제자들을 보고 제자들이 볼 때는 그들이 기도를 안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하루에 3번씩 하고 그냥 금식도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자기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했던 그 방식하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방식하고는 전혀 다르거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이거든요. 제자들처럼 자기들이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믿고 해왔던 그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예수님께 배워야 될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데 그 유대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지를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고 말았던 것이죠. 사실 유대 지도자들이 오해한 것처럼 예수님이
율법을 그렇게 뭐 경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거꾸로 율법을 아주 오히려 더 중하게 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나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구약의 선지자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구약 시대는 무슨 시대? 선지 시대라고 하죠. 구약 신약은요? 오케이. 신약은 증인 시대. 신약은 증인들이 활동하는, 이미 예수님이 선지자들이 얘기한 그분이 이미 오셨으니까는 지금은 선지 시대가 아니라 증인 시대입니다. 증인 시대. 그런데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 같은 말입니다. 구약을 지칭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주님은 그런 오해를 받고 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 저 구약 성경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높이고 또 그 율법에 복종하고 있는가를 18절, 1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1획이 무엇입니까? 1획. 1획은 우리 한글에도 1획이 있죠. 그죠? 우리 글에도 1획이 있습니다. 보면 여기 보면 기억 이거 1획입니다. 여기 이것도 1획이고 리얼 이것도 받침 이런 것도 1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뿐만 아니라 영어도 있고 또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자기들 글자에도 이런 우리처럼 이렇게 점이라든지 또 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게 되지요. 획은 이런 것들이 좀 우리나라라는 획만 있지 점이 없어요. 옛날 우리 원래 시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셨을 때 그때는 점이 있었습니다. 점이 많이 있은 건 아니고 한 개가 있었어요. 한 개. 보면 그런 글자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점을 콕 찍어놓은 거 이런 글자 있어요. 그죠? 기역 밑에다가 점 찍어놓은 거. 그걸 가보다도 가하고 좀 중간점인 그런 발음이 되더라고요. 그죠? 가에다가, 우리 지금 한글에서도, 우리 한글 프로그램에서도, 컴퓨터에서도, 가에 아자에다가 한 번 더 알을 한 번 더 찍어보면 밑에 점이 콕 나와요. 그런 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렇게 거의 안 쓰는 그런 점이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히브리에는 점이 엄청 많이 나와요. 점이 한 개, 똑같은 이게 획에다가 점이 한 개 찍히는 거하고 두 개 찍히는 거하고 세 개 찍히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점이 밑에 찍히는 거하고 위에 찍히는 거, 옆에 찍히고 어디에서 점이 붙었는가 따라 가지고 전혀 다른 의미가 되기도 하거든요. 되긴 한데.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점, 획 하나라도, 점 하나라도 없어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구약에서 예언한 모든 것들, 구약의 말씀들, 율법들이 그대로 그냥 무시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다 이룬다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은 율법을 이렇게 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율법을 중하게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것이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당연하죠. 예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것을 우리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율법을 소중하게 여겼는데, 그 율법을 무시하면은, 구약을 그냥 가볍게 여기면 되겠느냐. 가볍게 여겼다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무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상이 제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율법을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지키고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이런 한 가지를 우리는 배우고 넘어가야 합니다. 율법과 선지자 예언이 들어있는 구약 말씀을 예수님처럼 우리도 소중히 여기고 그걸 무시해서는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구약을 무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은 그런 성경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옛날에 보면은 신약 성경만 따로 떼가지고 찬송가가 붙여놨는 그런 성경을 팔았습니다.
그걸 들고 다니. 구약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제 신약이 나왔으니까 구약은 무시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냈습니다. 어거스틴 우리 참 유명한 신학자이시고 초기에 아주 신학의 틀을 놓으신 분인데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춰져 있고 우리가 즐겨 읽게 되는 이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춰져 있고 구약은 신약 속에서 드러난다. 구약이 없이는 신약을 이해할 수 없고 신약이 없이는 구약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서로 연결이 분명히 되어져 있습니다. 신약을 가지고 구약을 해석을 하고 구약을 가지고 신약을 해석하고 결국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구약은 신약에 있는 내용을 미리 예언하고 예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가면은 구약이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을 배경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우리 신학 공부할 때 구약 그 배경사도 있습니다만은 구약을 배경으로 하지 않고는 신약이 해석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구약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율법과 선지자 예언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7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완전하게 한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완전한다는 완성.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로 완전하게 하신다는 첫 번째 뜻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취하기 위해서 구약에 예언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은 원시복음이라고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원시복음이 무엇입니까? 최초의 복음입니다. 최초의 복음인데 여자의 후손이 거기서 등장을 하게 되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여자의 후손을 뒤꿈치를 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말씀만 가지고는 이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구약에서는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더라.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 맞잖아요. 예수님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 구약으로 연결하니까 그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을 우리가 읽으면서 구약의 그 배경들을 예수님이 등장하게 된 배경들을 우리가 읽으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것이지요. 이 원시 복음을 시작해서 말라기에서부터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하는 최종적 예언까지 구약 39권을 훑어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그가 또 오셔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가 어떤 모습으로 가시게 될 것인지, 이런 모든 내용들이 상세하게 수없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셨다 하는 의미, 첫 번째는 성취, 두 번째는 바로 율법을 종결시켰다, 율법에 마침표를 찍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마침이 되시면 그 뒤에는 더 이상 필요가 없죠, 그죠? 마침이 되었다 했습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모세 오경을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 이 율법에는 세 가지 법이 있습니다. 율법에는 세 가지 종류의 법이 있는데 하나는 의식법이고 하나는 시민법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도덕법이 있습니다.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 의식법이 무엇입니까? 의식은 주로 제사 드리는 법입니다. 제사 드리는 것. 죄를 사하기 위해서. 또 화목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또 제사 드리는 그런 여러 가지 법들을 의식법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법입니다. 시민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 나라가 되기 위해 가지고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백성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땅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땅을 차지하려고 애를 씁니까? 그 땅이 없으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존재하기 위해 가지고는 한 나라로 인정을 받기 위해 가지고는 백성이 있어야 되지만 나라가 영토가 있어야 돼요. 영토가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법이 있어야 돼. 법이 없으면 영토만 있고 백성만 있으면은 법이 없다면은 나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분이엘 그 요번에 법을 하나 제가 초안을 잡아가지고 요번 총회에서 상정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는 우리 분이엘 총회 규칙입니다. 총회 규칙. 작년도 6월달에 우리 총회 통장을 만들려고, 총회 통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은행에서 총회 정관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 이제 이거 개인 붙으면 필요가 없는데, 이런 법인 이 통장을 만들려면은 법인의 정관을 가져오라고 한다면, 왜 정관을 가져오랍니까? 이 정관 속에서 그 통장의 주인이 누군가를 증명을 해야 돼. 그럼 정관을 보면 정관에 항상 일조는 무엇인가 하면은 명칭이 나와 있어요. 이 법인의 명칭, 이 해의 명칭. 우리끼리 뭐 동창회를 하나 하더라도 동창회 법을 만들려면 이 일조에 보면은 우리 이 해는 무슨 고등학교, 무슨 중학교, 제 몇 회 졸업생, 졸업생 동기회라고 한다. 이런 명칭이 나온단 말이에요. 명칭이. 그 정관에 그리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총회는 그게 없어요. 헌법은 있지만, 헌법에는 뭐 목사가 되려면 어떻게 하고, 강도사가 되려면 또 장로가 되려면 어떻게 하고, 목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목사가 어떻게 할 때는 이렇게 하고, 그런 법은 나와 있는데, 그런데 명칭이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이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교단은 어떤가 싶어가지고, 제가 고신이라든지 합동, 통합 이런데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다 있어요. 다 비슷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고신의 그 규칙을, 총회 규칙을 하나 다운받아가지고 가져와가지고 복사해서 가져와가지고, 그건 너무 길어요. 고신의 거는 너무 길고, 자기들은 이제 교단이 크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한테 필요 없는 것만 다 빼고 고치고 이래가지고 좀 간단하게 해가지고 제가 총회 규칙을 하나 이번 총회에 상정을 해놔놨습니다. 상정을 해놔놓고, 그리고 1년 동안 조금 다듬고, 다른 헌법 개정위원회에서 다듬고 이래가지고 내년 가을 총회 때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모든 회에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는 내 백성이라, 너희는 내 것이라, 내 소유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은, 하나님께서도 이 백성들이 행동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법.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법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시민법입니다. 예를 들면은 구약시대에 대해 보면은 그 법에 레위기에 보면은 여자는 남자 옷을 입으면 안 됩니다. 바지를 입으면 안 돼. 남자 옷을 입으면 안 돼요. 남자는 여자 옷을 입으면 안 돼요. 또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여자는 머리를 길어야지. 여자가 남자처럼 머리를 짧게 갖고 하면 안 되고, 이런 법이 있습니다. 또 보면은 음식도 어떤 거는 먹어도 되고 어떤 거는 먹지 말아야 하고, 예를 들면은 돼지는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구약시대에 그때는 돼지를 먹으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돼지는 쪽발이긴 하지만은, 앞에 발톱이 쪽발이긴 하지만은 되새김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돼지는 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소는 쪽발이기도 하고 되새김질 하니까 소도 먹어도 되고, 염소도 먹어도 되고, 양도 먹어도 되고, 또 물고기도 어떤 거는 지느러미도 있어야 되고, 또 비늘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만 먹는 거라. 어떤 거는 뱀장어 같은 거 이런 거는 지느러미는 있는데 비늘이 없어. 비늘이 없게 되면 그건 또 먹으면 안 된다든지, 이런 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시민법들이 여러 가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덕법이 있죠. 도덕법은 무엇입니까? 도덕법은 바로 십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십계명은 다른 것들은 시민법이라든지 의식법은 없어졌는데, 의식법이 아직도 있어가지고 우리가 제사 지내야 되겠습니까? 제사 지내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의식법이 아직도 살아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올 때 헌금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소를 들고 오고 양을 잡아 들고 와야 되겠어. 하나님 앞에 제가 제사장이 돼가지고, 저는 제사장이 돼가지고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불을 태워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근데 이런 의식법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다 이루었습니다. 의식법, 또 그리고 시민법, 이런 것들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비 올 때 바지 마음대로 입고 오지, 그죠? 여자가 머리를 짧게 까든 길게 짜든 그거는 자기 자유입니다. 이것은 시민법은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도덕법을 해결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도덕법은 십계명에 압축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법인데, 이 법은 폐지되어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왜 살인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독실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뭐 이런 거 왜 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의 영원히 존속되는 이상 이 법의 정신도 영원히 존속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도 이 법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덕법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십계명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이 법은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하는 영원한 법입니다. 이 법을 율법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도덕법도 사실은 완성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완성하셨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도덕법에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이 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50법 정도의,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이 도덕법을, 십계명을, 제가 십계명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키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만은 지킬 수도 없는 법이지 않습니까? 그 누가 단 10가지 중에 단 한 가지 법도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못 지키면은 지옥 가야죠, 그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못 지키면은 지혜가 되기 때문에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이 거룩한 법을 완벽하게 순종해 주셨습니다. 완벽하게 순종. 그런데 예수님이 순종한 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잘 이해가 안 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주은이가 2학년인데 3학년, 4학년 언니나 오빠가 주은이를 때리려고 그래. 때리려고 그러면은 그때 할아버지 옆에 있어서 할아버지가 딱 막아주자 대신 할아버지 또 준이 내 뒤에 숨어버려. 그러면은 내가 저 사람을, 준이를 때리려 하는 아이를 딱 막아서 가지고 내가 이기면은 준이는 보호를 받게 되잖아요. 보호를. 준이가 그걸 이길 수는 없어도 준이가 할아버지 때문에 보호를 받게 되고 준이가 내 때문에 그 사람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피해를 안 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오셔가지고 막아주는, 이겨주시는 대신, 이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계명을 못 지켰지만은 그 법에서 결국은 해방되게 되었다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민법도 의식법도 도덕법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은 완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결과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축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바로 시민법이라든지 의식법이라든지 또 도덕법이라든지 이 세 가지 율법에서부터 해방입니다. 자유입니다. 자유. 양심의 고통으로부터 자유입니다. 모든 형식과 우리를 속박하는 모든 규율로부터 자유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유가 없다면은 우리가 10년 전 지은 죄, 20년 전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알고 있는 그런 죄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 하겠습니까?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한번 죄 용서를 받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억도 하지 않겠다 하니까 그런 죄들에서 우리는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유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새 얘기 했습니다만 새가 지금 새장 안에 갇혀 있죠. 갇혀 있으면. 우리가 율법이라는 그런 새장과 같은 율법에서 우리가 갇혀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새장을 걷어주시고 율법을 다 몸으로 막아주시고 당신께서 그냥 세상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대신 그것을 감당을 하신 것이죠. 고통을 당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옥까지 우리 대신 갔다 오시고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로부터 이 세상과 같은 그런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받은 거룩한 자유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자유하지 못했다면은 오늘도 우리는 죄를 사함받기 위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냥 빈손으로 와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고 와야 돼.
재물 들고 와야죠. 재물 들고 와가지고 예수 할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저 옥상에 가서 막 태우든지 뭐 하든지 뿌리든지 뭐 해야 되겠지.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께 진실로 회개하면 심성을 가지고 제사 지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유는 기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아직도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아직까지 그 신앙의 참맛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자유와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우리 대신 고통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예수님께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예수님만 생각하면은 가슴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엄청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적으로 힘들고 고달프고 뭐 어려운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인데 그런데 이 모든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신 그분 앞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단 하루를 살든지 열흘을 살든지 10년을 살든지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사는 사람, 자유를 누리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처음으로 들어왔을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불교 믿는 사람들,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초상집에 가는 것 같고 유교 믿는 사람들은 제사 지낸 집에 가는 것 같고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잔치집에 가는 것 같다.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렇게.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부모가 돌아가셔도 거기서 찬송을 하고 노래를 부릅니다.